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는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대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바울은 안식일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랬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사상이 너무 강하게 뿌리박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선민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고 다른 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다. 너희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자연의 선민 사상에서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우리 유대인 민족만 이스라엘만 최강국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강대국들을 멸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인정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계급 사회가 뭐냐면 목수,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유대 베들레헴에. 그것도 성장 과정 보면 빈민촌인 나사렛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를 자기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죄목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성 모독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 바울과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네가 참 참남하구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은요, 돌로 쳐 죽임에 대한 해당하는 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의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 대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죠.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어서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지만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그걸 허문다는 얘기냐. 이건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네가 무슨 죄로 3일 만에 짓겠단 말이냐. 참남하구나. 성전 모독죄로. 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안식일을 범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종교로 예수님 접근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경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사설에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빼놓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빼놓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 어떤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요. 자기의 갖고 있는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선행으로는요. 절대 율법을 완성 못하는 거예요. 자,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하는 분 다 이해할 겁니다. 교통법규 한번 안 오십니까?
신호 위반 안 해보셨습니까? 하잖아요. 속도 위반 안 하셨습니까? 주차 위반 안 하셨습니까? 그건 뭐죠?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범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미워한 적 없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 피를 쏟아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하는 간음은 뭐죠? 그렇죠. 외관할 때만 간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틀린 마음으로 생각을 욕정을 품어도 그 사람이 이미 간음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참 나는 하찮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모함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 50명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군사들이 자기들을 고용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무덤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사람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회개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모험해서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더 강팍해져요. 더 완악해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군사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다음 모든 법적인 책임 내가 지겠다라고 그걸 또 은폐시킵니다. 그 이유로요. 자,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못 견딘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네 입에서 들치려면 너도 예수처럼 죽일 거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뭐 더 조직적으로 더 기획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그 바울이 어느 정도 교회를 증오했고 예수를 핍박했느니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핍박자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사울이 여전히 말은 뭐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도 섰고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도 섰고요.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마음의 증오심과 그 분노와 그 대적함이 끊이지 않고 더 불길이 솟아오른 거예요. 여전히 그 위협과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일시적으로 교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수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인간들을 내가 싹쓸이 해야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야 라고 할 만큼 그 분노가 그치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죽일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아예 그 즉결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 즉결 심판권을 받아가지고는요 다메섹을 쳐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2절 한번 보시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현재에서 잡으면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근데 눈물도 피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죠? 여기 남녀를
여기 성경성의 원어 뜻이 뭐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나이도 관계없어요. 성별도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도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잡아 죽이는 이런 면허를 갖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7장 58절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요, 유대인들이 이를 악물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앞에서 선동하고 그걸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는데 눈 깜짝 안 하는 거죠. 그것도 남도 아니에요. 늘 알고 있던 사람들. 자기 동족이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말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살려두지 않는 이제 잔인함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 사람이 적어도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자기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마음에 좀 찔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넌 당연히 죽을 인간이야. 그 말은 뭐냐, 마땅히 죽임당했단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를 네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죽었던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복음을 대적한 적 자기는 모르는 거죠. 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 큰 박해는 뭐냐면 태풍과도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더 이상 우리가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이제 강하게 불어닥친 거죠. 8장 3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했다. 그 말은 뭐죠?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서 예수란 이름이 들먹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각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미 정보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내 가족이라도, 내 부모요, 형제요, 내 자식이라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신성을 배반한 사람이고 가족에 먹칠한 사람 해가지고요, 살인, 명예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걸 정보를 주는 거죠. 그 말, 각 집에 들어갔단 말은 뭐냐면 이미 정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했던 핍박의 모습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생각이 말씀을 덮어버려요. 자기의 욕심이 말씀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 버려요. 그리고 생각 따라 욕심 따라 끌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불신앙하고 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어요. 그 중에는 뭐 기독교 3대, 4대, 5대 기독교 집안도 있어요. 모태신앙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은혜가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서운함이든 억울함이든 화가 남이든 시험됨이 있든 자기 생각에 잡힌 문제 있잖아요.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 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바로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묵상하는데, 근데 자기의 잘못된 사상으로 성경을 봤어요.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고, 성경을 자기들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말씀 반대로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틀린 믿음 속에 사는구나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의 영적 문제에 갇히면은 그게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깨닫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감정에 딱 잡히는 순간, 과거 상처에 내가 또 잡히는 순간, 문제가 힘들다고 느끼면서 내가 문제에 또 고민거리에 잡히는 그 순간, 이상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잡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읍시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길을 갈 때 그냥 갔을까요? 어떻게 이미 받은 정보는 있고, 어느 집부터 내가 수색한다는 것을 다 갖고 있고, 그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분노했던, 대적했던, 증오했던 그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그냥 자연적인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신 게 뭐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묻혀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근데 그 빛은 단순하게 자연을 비추는 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흑암, 혼동, 공허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에 빠지고 흑암에 덮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종교를 찾아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뜻이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 교회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부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상태, 그렇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안으로 부르셨어요. 어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되겠죠. 9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아셔요. 사울이 누군가를 아셔요. 그 행위를 아셔요. 그 악함도 아셔요.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음도 아셔요. 그걸 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나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아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밀을 깨닫고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모친이 나를 잉태하기 전에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어리석은가를, 악한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을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허물이 있을 때도, 연약할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자기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도, 죄가 드러났을 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알고 오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 예수님을 핍박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을 놓은 적이 없어요. 사울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셨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되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바꾸셨어요.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바꾸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아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모든 지난날의 삶들, 오늘까지의 모든 삶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거 깨닫기로 축복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착각하더라고요. 내가 잘 살았으니까, 뭐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예, 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나는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면 믿기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좀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좀 경배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의 은혜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때로는 그게 먼저 채찍질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깨달으라고. 너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따른 우상 숭배 삶이잖아. 가증한 삶이잖아. 좀 깨달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함께 하셨고 기다리셨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그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깨닫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대로 살아가? 네가 성경을 믿고 묵상한다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인정한다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왜 대적해?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서, 근데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왜 대적해? 그 말이에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요. 성경 누구보다 무성을 지켜왔는데요. 율법 철저히 지켜왔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속에 근본적인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게 있는 문제를 자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 받기로 축복해요. 그리고 9장 6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핍박자 사울을 부르시고 그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계획 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는 봐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는 게 진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 기도가 뭐죠?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현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노예로 팔려온 그 속에서 내가 노예구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거기에 잡혀 살지 않았어요. 뭘 본 거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거구나. 뭘 본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지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 받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오늘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9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그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남녀노소를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들이닥치는 그때에, 근데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한 계획 따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때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불신앙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조급할 때 있죠. 좀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 40장 끝절에 보게 되면은요, 좀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3일 만에 왕한테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요, 처음으로 한번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들어올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 앞에 복직을 하거든 은혜를 베풀어 그래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고 했어요. 잊었더라. 어떻게 잊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요셉을 통해 다시 복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요셉을 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술 맡던 관원장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1장과 2장이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죠. 근데 아무도 못 맞추게 하십니다. 그때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다시 회복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28세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40장 끝절에는 잊었더라 해놓고 41장 1절에는 만 2년 후에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 역사 속에 보게 되니까요, 애굽에서 고위직의 공무원으로 진출하려면 30세가 나이더라고요. 그러면 요셉이 28세에 감옥에서 나온들 잘 가봐야 어디로 가겠어요? 노예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세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되매 하나님은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누구도 못 맞추게 하시더니,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되살리시더니 요셉을 청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의 왕을 감동하시더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너를 앞에 두고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느냐? 그리고 왕의 권한 반지를 빼어줍니다. 이게 어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때로는 요셉도요, 그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의 그 긴 세월 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 또한 조급함이 있고 불신앙 또한 들어오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게 그것을 묻어버리시더라고요. 술 맡던 관원의 기억을 지워버리시더라고요. 당신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믿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조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좀 갱신할 게 뭔지, 회개할 건 뭔지, 돌아설 건 뭔지, 버릴 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할 것은 뭔지 알고 인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셔야 돼요. 단어 하나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0절이요. 자, 다메섹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예, 무수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누가 있더니? 제자가 있더니. 단순하게 배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수료받고 졸업하고 배우고 그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리인가 한번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여요.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제자는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에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고 거기에 관심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야,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저렇게 실력 있는 분이,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분이 우리의 왕 되면 좋겠다. 그게 계산이었어요. 저분이 우리의 왕만 되어준다면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저분이 왕이 되어준다면 나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자기 이익 따라가요. 계산 따라 움직여져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등 돌리는 게 무리들입니다. 자, 많은 무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뭘 봤어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저분이 왕 돼야 돼 하고는 억지로 예수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피해 도망가셔요. 이렇게 한탄하신 거죠.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표적 때문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만족하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익 따라, 계산 따라, 분위기 따라, 조건 따라. 나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등 돌립니다. 근데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요, 복음 따라요. 말씀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리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좀 시내로 가라.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맞는 얘기예요. 아나니아도 알 거 아닙니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알 거 아닙니까? 저가 얼마나 예루살렘 많은 신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돌쳐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한지.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아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핍박자고 그리고 저 교회를 잔멸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 잘해야 됩니다. 때는 우리가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할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관계없는 현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형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형들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통과하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현실이 안 맞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돼야 돼요? 말씀이 나한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 사울에 대한 걱정,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걸 말씀 앞에 다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생각 따라 안 갑니다.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해요. 근데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뭐 온갖 내 생각 속에 내 계산 속에 고민 속에 염려 속에 그러다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의 선입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구원의 언약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그 핍박자를 하나님은 오늘 회개시키셨어요.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선시한 거죠. 그리고 나의 감정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감정이라면요, 사울하고 상종하면 안 됩니다.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왔습니까? 그럼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울이란 청년을 전도자로 세워 가셨는데요. 그럼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산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나니아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사울이란 저 청년이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오는데 제1호 타켓이 누굴까요? 타켓, 일반 성도 이전에 정말 거기서 대표적인 제자가 아나니아인데, 그럼 누구보다도 아나니아가 먼저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계산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내 계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